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뵌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zak케오와 마테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가늠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정부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우리 3개 지구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방금 주임 신부님께 소개받은 장재명 신부입니다. 올해 사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3개 지구, 아까 신부님 다 설명하셨듯이 원래 1년 동안 사랑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제가 매달 이렇게 3개 지구에 와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게 2월에 터졌죠. 우리가 2월은 김해에서 강의를 했는데 2월에 터지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끝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막판에 좀 이게 안 되겠냐 해서 11월, 12월이라도 이렇게 장소도 3개 성당으로 옮겨서 이렇게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3개 성당을 성전엔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네요. 우리 우정 성당하고 되게 비교되네. 우리 우정 성당은 이제 40년이 다 돼서 이제 굉장히 낡았는데, 여기 몇 년 됐어요? 이 성당이? 16년? 완전 새 건물이네요. 완전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되게 좋으시겠네. 아무튼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라도 강의를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고, 여긴 또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네, 이렇게. 예, 정말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꼼꼼하게, 치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보이죠, 서로? 우리가 서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 눈과 눈이 서로 눈길로 말을 하고, 마음과 마음이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해 세 번째 특강의 주제는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바친 시작 기도는 제가 지어온 게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6년을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2015년 부활세 2주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죠. 그때 희년을 선포하는 이 칙서, 이 자비의 얼굴이라는 이 칙서를 반포를 하십니다. 이 칙서에서 교황님이 직접 만든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저는 아직 수준이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 정도 기도를 만들 만큼은 안 되고, 근데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 해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비유 그림을 이렇게 중간에 해놓고,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자애가 영원한 거랑 이 책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아마 예전에 여러분 읽은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집에 여러분 몰라도 어디 처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안타까운 게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꽂히면 제목도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서점 가도 안 보여.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교황님 된 지 이제 7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느님의 자비. 여러분은 교황님 메시지를 평소에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한결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같이 볼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00년이 대희년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0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을 향해 가고 있죠. 이거 1세기, 2세기 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 세기가 몇 세기였어요? 20세기였죠. 근데 지난 해에는 1900 몇 년이었잖아요. 근데 왜 20세기라고 합니까? 그 2000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20세기고 지금은 21세기죠. 그죠? 2020년이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게 1000년기로 해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2020년이지만 3000년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중요한 2000년 대희년의 부활 제2주일에 제3000년기의 첫 번째 시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 3000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성인 품에 오른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황님이죠. 요한버리스 교황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성인 품에 올렸겠죠. 이것도 이해되세요? 3000년기에 처음으로 누가 성인이 될 거냐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성인품 후보자는 늘 전 세계에 많은데 그 중에 교황님이 특별히 이 3000년기를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성인품에 올린다는 것은 이 3000년기를 뭔가 당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신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시성된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역시 우리 삼계주군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차원이. 자, 딴 데 가서 파우스티나 들어봤습니까? 누군데요, 그 사람이? 우리는 데레사 마리아는 아는데 파우스티나는 너무 어렵네. 글자도 너무 많고. 네, 왜냐하면 2000년에 시성됐으니까 20년밖에 안 됐어요, 성인품에 오른 지. 뭐 마리아, 우리 성모 마리아님은 지금 2000년 된 분이고, 뭐 데레사 성녀도 아벨라 데레사는 벌써 500년 넘은 분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한 바리스 교황님도 지금 성인이죠, 그죠? 성인품에 올랐죠.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교황님이 폴란드 출신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을 성인품에 올리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폴란드, 저 동유럽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가톨릭적으로도 그렇죠. 폴란드는 물론 요한 바로2세 교황님 덕분에 유명한 나라가 됐지, 그전에 누가 폴란드를 쳐다봤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는 아니죠. 근데 요한 바로2세 교황님이 그곳 출신이니까 이제 조명을 많이 받는 거죠. 사실 평범한 수녀님이셨던 파우스티나 성녀는 일기를 늘 쓰셨어요. 영적 일기. 예. 거기서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신적인 완전함을 드러낸다고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티나 성녀는 살아계실 때 이미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받은 분이겠죠. 근데 그게 뭐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요한 바로2세 교황님이 탁 집어서 딱 시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퍼지겠죠. 그분의 일기도 퍼지겠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누가 보라고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기는 왜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영적 일기는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쓰는 거지, 이거 남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널리 알려지는 건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우스티나 성녀 본인이 자, 여러분 내 일기를 좀 보세요,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 바로2세 교황님이 이분을 성인품에 안 올렸으면 우리는 파우스티나라는 수녀님이 어디 살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폴란드 어느 수녀원에 살았던 수녀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녀님들도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이 삼계성당 수녀님 말지 뭐 딴 수녀님 누구 어떻게 알아요? 뭐 어느 예전에 관계가 있어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저 우리나라 어디 봉쇄 수녀원에 계시는 수녀님 누가 어느 분이 일기를 쓰고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황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파우스티나 성녀가 본인이 세상에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알리리라 마음먹고 일기를 쓴 게 아니란 겁니다.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고 느낀 걸 썼을 뿐이죠. 하느님이 그거를 도구로 쓰셔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거죠. 2002년
우리는 2002년 하면 뭘 기억하죠? 한일 월드컵만 기억하죠.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2002년 8월 17일에 이제 그때 요한바로스 교황님이 거의 이제 생애 말년이었습니다. 막 몸도 못 가누고 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신 고향을 찾아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고향을 보고 싶다. 어르신들 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요한바로스 교황님도 물론 이런 인간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이유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신 아마 마지막인 걸 아셨겠죠.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방문하시고 거기서 파우스티나 성녀의 고향을 또 일부러 찾아가세요. 예.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감신자들 만나고 뭐 미사도 하고 강론도 하고 할 때 요한바로스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우리가 성대하게 봉헌한다. 이 세상 전체를.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느님 자비의 불길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뭔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00년에 파우스티나 성녀를 성유품에 올리고 2002년에 일부러 고향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뭐 올린 자체가 메시지지만 이제 2002년에 마지막으로 또 가서 3000년기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느님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은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미 그 전부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엄청난 체험들, 개인적인 체험들 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베네딕토 교황님 계시고 그분이라고 해서 뭐 하느님 자비를 내몰라라 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바로스 교황님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 제2주일, 아까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시성식을 했다고 했죠. 그죠? 예. 근데 고향 갔다 오셔서 이 부활 제2주일을 앞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낸다. 이게 또 선포를 해요. 예. 여러분, 그 이전에는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활 제2주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멜미사책 보니까 부활 제2주일 해놓고 꼭 그 옆에 괄호 치고 하느님의 자비주일. 이게 어느 순간부터 붙었잖아. 이제는 뭐, 이 어찌된 용어인지 몰라도 그냥 부활 제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정하는 거죠. 예. 이거 한번 정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년 부활 제2주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낼 겁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엔 반드시 지내게 되겠죠. 그리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2005년 4월 2일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하느님의 자비주일 전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그거는 비신자들이 하는 거죠. 비신자가 볼 때는 아이고 우연의 일치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비신자 있어요? 혹시 세례 안 받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우연의 일치네 이런 말을 신자는 하면 안 됩니다. 비신자들은 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어느 날 일치를 본 사건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죠. 지금 보세요. 지금 부활 제2주일에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그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요한바리스 교황님을 불러 가신 날도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요한바리스 교황님이 막판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다 봤잖아. 아이고, 차라리 제발 빨리 불러가셨으면. 근데 안 불러갔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불러가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와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나, 이게? 계획이 옮기려도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나는 내년 자비주일에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교황님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하느님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거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어디 가서 야, 우연의 일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자라면.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하느님 자비 막 이게 타오르다가 그리고 살이 이렇게 사라졌죠. 뭐 사라졌다보다는 이제 뭐 또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교황님 되자마자, 이분이 2013년 3월 13일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되자마자 맨 처음 강론에 이런 얘기 합니다.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교황님 되면 처음으로 주일미사, 이제 교황님 되신 취임미사 같은 거를 이제 바티칸 이제 밖에 바티칸 성당 광장, 바티칸 광장에서 하는데, 그때도 교황님이 계속 하느님의 자비를 계속 얘기해요. 네. 하면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도 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황님의 첫 번째 이 권고인 복음의 기쁨, 거기에 그 문장이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건 다 우연이 아니에요. 교황님의 의도도 있겠지만 이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님이 계속 자비를 강조해 오시다가 2015년이면은 교황 되신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교황님 된 지 2년 됐으면 아직 다 파악도 안 됐을 때인데 갑자기 이분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포를 하시면서 2016년 한 해 전체를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온 세계가 기념하는 그런 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바리스 교황님이 시작은 성녀 파우스티나인데, 파우스티나 성녀가 하느님 자비를 세상에 막 전하는 이런 일기를 쓰셨고, 이분이 성인 품에 올랐고, 요한바리스 교황님이 시성하셨고, 요한바리스 교황님이 이분 시성을 통해서 하느님 자비의 불길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하셨고, 프란스 교황님이 그걸 바로 이어받아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자비의 얼굴이라는 특별 칙서를 내신 겁니다. 이게 모든 상황의 배경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난 2016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뭐 했습니까? 자비의 문 들어가고, 그죠? 막 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대사도 받고. 기억나십니까? 예, 불과 4년 전입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비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겠고, 중요한 항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을 보면 교황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나자렛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1항이거든요. 네. 1항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책이든 어떤 글이든 어떤 작품이든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죠? 네.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은 처음과 끝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살붙이는 거고 결국 처음과 끝이 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면 돼. 물론 나머지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 지식이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 이 교회 문헌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의 첫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자비의 얼굴, 이게 첫 글자입니다. 예,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에 불투스라고, 이 책에도 보면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 자비 얼굴 제목 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뷰 그림 밑에 보면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에 불투스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문헌은 뭐 옛날 고대 이 그리스 로마의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첫 단어가 책의 제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단어 두 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비의 얼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라틴어는 문장 순서에서 단어를 아무 때나 배치해도 되는 거의 유일한 언어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돌아오셨다.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알아는 듣겠죠. 아, 대충 뭐, 그래, 아버지가 회사 갔다 왔나 보다. 이래 알아는 들어도, 저 사람이 영 말이 이게 문장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라틴어는 그렇게 써놔도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어순 이런 게 없어도 이 문법상의 구조만 봐도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고 어느 게 목적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좋은 점은 어떤 단어를 처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도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방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시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우리말로는. 여기에서 자비의 얼굴을 앞에 갖다 놓으면 자비의 얼굴이 하느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돼, 우리는. 그죠? 근데 라틴어로는 그렇게 써놔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이 라틴어 단어, 이게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첫째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싶은 건 오로지 자비입니다. 예. 그 뒤에 얼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자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근본적인 거는 바로 이 미세리코르디아. 예. 이걸 말하고 싶었고, 이걸 온 세상 신자들한테 제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의 시대를 통틀어 모든 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교황님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책 하나를 봐도, 물론 이게 라틴어 원문을 안 실어놨어요. 실어놓으면 누가 사겠어요? 지금 이래도 아무도 안 사는데. 라틴어 원문을 없어도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런 책을 보고 만약에 라틴어 원문이 있으면, 아, 이게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단어들이고, 이게 이 책의 저자 혹은 교회 혹은 교황님이 뭔가 의도하는 핵심 키워드구나. 이런 것만 재빨리 알아차리셔도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보면 교황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는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서 정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과 그 모든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인격을 이렇게 뭐 하면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상대방이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저 사람 인품이 높네. 혹은 저 사람 인품이 참 떨어지네.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그분이 말씀도 엄청 하시고 행동을 많이 하시고 그분의 인품이 다 드러났는데 그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다. 이 놀라운 종합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님급 이상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그리 하면 안 돼. 교황님이 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걸 또 전달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이 짧은 문헌이지만 대단히 설명을 예술적으로 해놓으셨어요. 2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세 문장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문장들이죠. 그죠? 첫 번째,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다. 지금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오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나러 오시냐면 자비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하느님과 관계는 1대1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본인 알잖아. 그런데 거기서 가장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든 몰랐든 생각하든 안 했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기도할 때나 이게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용도 바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그분의 자비를 내가 얼마나 잊고 있고 그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없이 단 한순간도 내가 살지 못한다는 고백에까지 이를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황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만납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만나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행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하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도 자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난 윤동주 시인도 저리 가라. 난 아무 부끄러움 없다. 없죠? 맨날 죄 짓죠?
근데 맨날 우리가 다음날 되면 눈 뜨잖아요. 이게 내가 눈 뜨고 싶어 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은 죄로 따지면 어제 벌써 하나님이 불러가서 심판받고 그래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여러분 매일 천사처럼 잘 삽니까 지금?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냥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하느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든 몰랐든 의식하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의식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겠죠. 막연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자비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는 형제 자매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은 좀 어렵죠. 근데 교황님이 약간 애둘러 표현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면 일단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자비가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모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이제 진실한 눈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항상 진실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어떤 눈으로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네. 이건 진실할 수 없죠. 우리말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 선입견을 끼고 본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거 안 할라 해도 그렇게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과 인간이 그런 눈길로 서로를 보면 가장 먼저 자비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이게 좋은 예가 될지 재밌는 에피소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군 생활을 하면 지금도 군 생활 다 힘들지만 아침부터 전쟁이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리면 이제 병장들은 자고 있고 상병들은 이제 그때 일어날 거 말까 고민하고 있고 이등병은 벌써 일어나서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등병 때는 이제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저보다 그때 2달인가 늦게 온 또 이등병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나보다 더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얘가 그때서야 어슬렁어슬 양발을 막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상병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완전 바로 고함을 이 성전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이제 하면서 이 군용 베개를 던졌어요. 이 순진한 애는 양말 신다가 베개를 맞고 얼마 세게 던졌으면 베개를 맞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 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양말을 빨리 신는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지도 막 자다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20살 어린애가. 그 순간에 쟤는 너무 안 됐다 이러고 저도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베개를 맞았어요. 가만 서 있다가.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걔를 잘 몰라요.
걔가 그 들어온 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되네요서 잘 모르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애가 참 안 됐다. 뭔가 닥쳐올 이 엄청난 전 베개가 날라올 그 이상의 것을 상상했지만 어쨌든 뭔가 날라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애가 너무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저 애가 불쌍하니 이게 아니고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네.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을 테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애처롭잖아요. 예. 그 올라오는 뭐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느껴보셨어요? 그냥 애 볼 때마다 그냥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답하시면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애를 볼 때마다 좋은지 제발 쟤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뭐 알 길은 없지만 이 자비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걸 막 작동시켜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황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드러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죽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섭겠지만 이 문장을 내가 그때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고 제가 비록 어둠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물론 지금 아무도 여기서 지금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요한바로스 교황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난리부터 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그만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비는 이렇게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도 오직 하느님의 자비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우리 다 하늘나라 갈 거니까 가시기 전에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이 죄 많은 죄인을 그래도 받아달라고. 정말 내 죄로 따지면 내가 당신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언젠가 다 가야 되는데 왜 못 가? 언젠가 가야지. 네. 그런 이 자비가 그렇게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준다. 원래 오늘 강의는 50분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들 힘드니까 45분씩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1강의를 마치고 한 10분 휴식하고 조금 이따 2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